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저자는요,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고 명령하죠.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깊었으면 요한은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 사랑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언가에 감격하거나 크게 놀라면 막 기뻐하고 뛰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감격이 너무 크면 울지 않습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온갖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그 음식의 맛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신앙생활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영안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믿음의 성도들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띄어 계시고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1절에서는 세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당연히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은요, 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그러나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지금과 아직의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 얘기는 나는 지금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not yet,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not yet,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 재림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그 사이에서 죄와 싸워야 하고 죄된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영적인 싸움도 없을 것이고 슬픔도 고난도 더 이상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고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야죠.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공생애 때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보고 만지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자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자는 현재 이 땅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체험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면 의무도 있는 것이죠. 맨날 책임은 안 지면서 특권만 말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것을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은 많이 가르치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안 가르쳐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꺼리낌이 없이 했던 것들,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죄책감이 들어서 밤새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서나 또 직원들을 대할 때나 상사를 대할 때나 거래처와 일을 하실 때나
모든 안고 서는 일에서 깨끗함,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다. 자,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별표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9절.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성선설도 지지하지 않고 성악설도 지지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그 뒤로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빼앗긴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도로 우리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여러분, 지난주 한국에서요, 이 외국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아르바이트 했던 식당 앞에 출산한 지 5일 만에 그 아이를 몰래 버리고 갑니다. 그게 CCTV에 다 그대로 찍혔어요. 다행히 식당 사장님이 아이를 즉시 발견해서 아이를 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찾았어요. 물론 엄마는 처벌을 받겠지만 다시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긴 자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온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마귀의 권세 아래서 되찾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 짓는 본성을 가진 마귀나 그의 자식처럼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를 안 짓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혈기와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음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또 죄를 짓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를 안 짓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9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은 굉장히 초라하고 작고 약하죠.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씨가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큰 거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시면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죄와 불법이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 경험에 비추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이런 말에 스스로 너무 많이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범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크게 와닿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으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확실히 드러나는 두 가지의 기준. 첫째는 의를 행하는 여부,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여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몇 가지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목자는 양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양무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 능력 있는 말씀 선포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귀한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섬기는 말 그대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변함없이 똑같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 여부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또 형제를 그저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찾아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겨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넘어짐의 기준이 되어서 할 수 없지 안 되지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부단히 죄 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갔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 다시 한번 결산하여 2023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